예배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회개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를 향한 감사가 줄어들었다면 다시금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대림절은요, 우리 자신이 점검하고 우리 자신이 회복하고 우리 자신이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사망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세 번째 우리에게 이와 같이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제하는 삶을 삽시다. 대림절은 절제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세례요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성경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의식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우리 삶에서 필요한 요소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의식주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거처하는 것은 어디였느냐? 광야였습니다. 그 근거가 누가복음 1장 80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지낸 아이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광야는 거칠고 불편하고 열악합니다. 이는 세상과 단절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은 광야는 영적으로 때론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세례요한은 준비된 사람으로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옷은 낙타털옷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가죽옷이 아닙니다. 무스탕도 아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좋은 가죽옷이 아닙니다. 이 옷은요, 낙타의 가죽옷이 아니라 낙타털로 짠 옷입니다. 그리고 너무 옷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풍선 걷어서 허리에 단단히 묶기에 가죽띠로 딱 묶은 겁니다. 말하자면요, 가난한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좋은 옷은요, 부드러운 옷이고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그렇죠. 옷은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옷은 넝마주의 같은 빈약한 옷이었습니다. 약대토롯을 입은 세례요한은 당시에 제약된 현실을 부정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는 레위기에서 식용으로 구분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메뚜기를 식용으로 먹지만 이 세례요한이 살고 있는 유대의 땅에서는 이 메뚜기는 하층민만 먹는 아주 가난한 자들의 음식입니다. 석청은요, 야생에서 나오는 수액이기도 하고 꿀이라고도 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말 그대로 강야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입니다.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마지막 멸망하는 사람들이 치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이요, 마지막 때 여기에 치중한다 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 방주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팔려서요, 노아가 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도 듣지를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니까요,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5절은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현대를 사는 사람들 의식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에 이 시대는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맛집에 대한 소개, 맛있는 음식에 대한 방송, 흔히 먹방 프로그램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요리사들이 등장한 셰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꿈이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죠.
옛날엔 대통령이 최고고 장군이 최고인데 요즘은 셰프, 그래서 요리사가 최고입니다. 왜요? 방송에서 먹는 거를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옷도 어떻습니까? 홈쇼핑에 보면 가만히 보다 보면 필요 없는 옷 같은데 왠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 수화기를 드는 신랑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요? 옷에 대한 풍족함이 있습니다. 민크옷, 가죽옷, 실크옷이 넘쳐납니다. 성도 여러분, 속옷도요, 옛날 어르신들은 빵꾸나고 너덜너덜거려야지 바꿔야 되는데 요즘은 패션이라고 합니다. 속옷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상품이 나오면 그것을 살려고 무던히 애쓰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고 입는 것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매주 떡이 넘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족하게 먹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먹고 입는 것이 우리에게 풍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찬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절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거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대림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 먹고 마시려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 욕심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 중심 갖지 말고 먼저는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또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먹고 싶은 거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 되셔야 됩니다. 어떠한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께 기도하며 물어보는 기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시시콜콜한 것까지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그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절제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음으로 정말로 주님께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례요한의 마지막 외쳤던 네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까 영상의 제일 끝에 나온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시다 입니다. 12월 25일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날입니다. 세례요한 오늘 대림절의 마무리 장면이 뭐냐?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당시 인기가 엄청 높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왜요? 말씀이 죽어있을 때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을 때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쳐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세례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 인기가 많은 것에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합당하지 않은 자고 오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고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세례요한 하고 외쳤을 겁니다. 당신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번 대림절에는요, 우리 역시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사랑하는 남편이 내 옆자리에 앉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사랑하는 이웃이 내 옆에 앉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설레입니다. 성탄절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도 한 번쯤 오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어릴 적에 성탄절에 와서 먹을 거 먹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도 혹 있을 겁니다.
이번 성탄절은 나만의 성탄절 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대림절의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접함으로 구원받는 백성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받는 귀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대림절을 준비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진리의 길을 곧게 펴고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의 내 사명으로 준비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준비하셔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합시다. 그것이 이번 대림절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고영가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나고자 없이 그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주님을 전함을 통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